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24시 평생 누릴 최고의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제가 이렇게 유년부 교사할 때입니다. 유년부 교사. 그날도 유년부 교사하고 11시에 대비하고 식당에서 점심 먹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내보고 하시면 이 선생님 빨리 본당으로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이상한 사람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상한 사람 와 있는데 왜 나를 찾습니까? 좀 멋있는 사람 왔을 때 찾지. 뭐 급하다고 가보라 그래서 가봤죠. 갔더니 거지가 하나 와 있는데요. 완전 산 거지요. 근데 눈에는 완전 토끼 눈이 가득 차가지고요.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필요한데 그러냐 했더니요. 눈을 나를 향해서 딱 째려보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시오. 제가요 가만히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했다.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당신에게 필요한 돈을 줄 수도 있다. 문제는 당신이 내한테 이 돈 받아가지고 가면은 당신 계속 거지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당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운명 가운데 묶여서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죄악의 길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단의 종로를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그 죄에서 운명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당신을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당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당신과 나사에 계신데 이분을 영접하면은 당신 하나님 자녀 되고 지금 운명에서 해방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요 도끼 눈을 뜨고 달라들더니요 고개를 딱 떨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까? 당신 원치 않는 이 종로를 당하고 노예당하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길 원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의자는 얼마나 고급습니까? 그때 의자가 딱딱해요. 쿠션도 없어요. 둘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야, 이빨을 얼마나 안 닦았는지요. 입에서요 시궁창 냄새.
그래도 영접기도 시켜야 되니까 꾹 참고 그 손 부여잡고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하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못해요. 그러더니요,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울었나요? 가만히 기다렸어요.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대답도 못해요. 손을 가슴에 턱. 당신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싫습니까? 아니요. 무슨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에 납치를 당했대요. 그래갖고 전라도 소록도로 끌려갔대요. 거기서 도망 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도망 나오다가 잡혀갖고 죽도록 얻어맞고 다시 들어가고, 한겨울에 뱃일을 하는데요, 손이 어는데도 일만 시키죠. 손이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그 밧줄 땡기고 뭐하고 겨울 내내 고생. 그래갖고 제가 만났을 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겨우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그 어디냐, 경기도 연천에 거지들이 모여 사는 그 타운이 있대요.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목동의 창대교회거든요. 제가 거기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팀별로 묶어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 순회하면서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구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돼지 새끼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 새끼 한 마리 값 달라는 거예요. 얼마인데? 그때 당시에 6만 원. 이 사람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많은 교회도 다니고 성당에도 다니면서 구걸을 했는데, 성당에서 쌀 퍼주고 교회에서 쌀 퍼주고,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다녀보라고 성경책 주고 찬송가 주고, 아무도 나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 안 해줬다. 지금은 건강 잃어버리고 나이 들어버리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억울하다. 좀 더 건강할 때에,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왜 이제서야 나를. 야,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일단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때를 믿는데 김밥이 머리 감기고 머리에 또 이마치기를 쓴 남자가 자르고, 그때 제 수준은 몇 천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발비 주고 목욕비 하고, 그리고 데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그때 김종동 목사님 오셔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안 돼. 6만 원. 간사한테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에다 돈 6만 원 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딱 쥐어주면서요,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받으세요. 돈 내놔라고 도끼를 뜨고 달라들 때는 언제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냐고. 내가 주는 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쥐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서 이제 보냈죠. 영등포역으로 가가지고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급하게, 내한테 복음 두고 같이 목욕하고 멀쩡한 시간 나가 급하게 택시 태워서 영등포역에 보내서 이제 연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3개월인가 지났나요? 3개월인가 지났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11시 대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고. 자기가 이 지역을 또 지나갈 일이 있었대요. 3개월 전에 나에게 전해주는
나에게 복음 전해줘. 그 젊은 선생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선물을 가져왔대요. 두 종류 가져서 하나는 뭐냐, 성가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이거 포장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가서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영어로 됐어. 내 수준을 어떻게 알고? 뭐 들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 영어로 돼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한 사이즈가 요만할까요? 요 네모난 성경 모양의 목걸이가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옛날에 많이 있어요. 성경 모양 성구 몇 자 적어져 있는 그 목걸이 성구를 가지고 제 목에 다 걸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 자리에 서서 축복기도 하고요. 두 번 다시 사단의 종로 당하지 않고 노예 당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보냈는데요. 그때 내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내가 전도가 게을러질 때, 전도가 나태해질 때마다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당신은 내 스승이라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겠다고. 그런데요, 어느 날요, 나는 전도 현장에 멀어졌고요. 어느 날 나에게 불신자 영접운동이 안 된 지 오래됐고요. 어느 날요, 복음의 감격과 감동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아무런 감흥도 없고요. 내게 이 어느 날이 와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깨달았다는데, 저는요, 그때 그 충격,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결단,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내게 영접운동 안 지난 지 오래됐고요. 옛날에는 영접 그러면 그 우습게 생각하고 제자 아니다고 이 정도인데, 영접운동 안 일어난 지 벌써 오래돼 버렸고요. 전도 현장 안 나간 지 오래돼 버렸고요. 어느 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 세계 복음화에 대한 답. 어느 날 복음이 내게는 이론이고 지식이고 교리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불신앙하고 막 어둠 속에 잡히다가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한번 받아버리면은 모든 불신앙이 꺾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어느 날 내게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잃어버렸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혹시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 아니냐? 핍박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인생이 바뀌었는데 너에게는 아직 다메섹의 사건이 없는 것 아니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버렸어요. 네 아직 사실 하나님 모르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안 만난 거 아니냐? 아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나니까 절대 불가능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리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너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너에게는 잃어버리느냐?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내가 사실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제도 잠깐 그런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CCC, 내비게이터, 글 없는 전도, 이슬비 전도 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다락방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뭐였냐? 도대체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나? 도대체 다락방에서 어떻게 영접시키나? 어떻게 개인 양육하고 어떻게 제자화시키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셔서 그 메시지를 막 던지는데 내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달 아파서 저렇게 양육하네. 아, 달 아파서 저렇게 제자 훈련시키네. 아, 달 아파서 저렇게 복음 제시하네. 요거로만 자꾸 전도 자료로 전략으로만 내가 접근하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시 이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상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에 관심이 있었고 자료에 관심이 있었고 전략에 관심이 있었고 열매에 관심이 있었고 부흥에 관심이 있었지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뛰고 나니까 어느 날 내게 복음이 없다 증거로 복음 설명 잘하죠. 근데 내게 복음이 없다 증거로 어느 날 이 날이 내게 왔어요. 어느 날 이 날이 왔어요. 어른 목사님들 계신데 감히 제가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포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 적을 거 없고요. 메시지 적을 거 없고요. 잘 듣고 깨달아 보면 됩니다. 메시지는 주일 강단 메시지만 적으면 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늘 메시지 적잖아요. 이 시간 적지 말고 집에 가서 안 보려면서 강단 메시지는 적어야 돼요. 제가 사자성 하나 써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는 자는 산다. 강단 메시지, 유광수 목사 메시지 적어야 살아요. 이 시간에 적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요, 여기에 와버렸어요.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고 어느 날 주는 안 그리스도시오. 어느 날 영접이 안 되고 어느 날 전도 현장이 멀어지고 어느 날 전도가 부담이 되고 귀찮아지고 처음 그 생명 만났을 때요.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당신 생각하면서 회개하겠나라고. 어느 날 내게 이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포럼을 해보겠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교회 회복. 복음과 교회 회복입니다. 이걸 통한 전도운동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요, 복음, 최고 전문가들이니까요, 올바른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참 선지자는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난 백성에게는요, 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제사장 뭡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참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다. 아멘? 이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이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가만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을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모든 재앙 저주의 세력이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말씀에 비답해, 그리스도의 비답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박살납니다. 얼마 전에는 현장에 전도 격파를 갔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나는
이 여자의 눈빛이요, 다크서클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뭐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습니까? 에? 사업을 합니까? 그게 아니요. 한 3년 전부터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고 자기 머리를 쓰담쓰담 밤새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뭐라 하냐니까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잡았대. 예수 영접하고 끝.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참 제사장,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러십니다. 아멘. 자,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생각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저는 옛날에요, 성경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성경 일단 얼른 넘겨버렸습니다. 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안 된대. 내 성질이 안 죽어서 안 된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제일 해방된 축복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느냐? 정식기도 하나하나 체크하러 오신 게 아니요, 전도자 삶 체크리스트 체크하러 오신 게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란 줄 알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려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도 사시죠. 내 자녀의 인생도 사시죠.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주님이 교회도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산업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하시죠. 부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30년 사업하는 노하우 가지고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에 내 사업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 물어가면서요, 주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사업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에게 두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주인 되시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장로님들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완전 손 털어버렸습니다. 자, 맡길 때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해방입니다. 못 맡기죠? 얻어 걸립니다. 자식이 얻어 걸려, 마누라에 얻어 걸려, 남편이 얻어 걸려, 사람 말에 얻어 걸려, 돈에 얻어 걸려, 환경에 얻어 걸려, 문제 얻어 걸려, 내 연약함에 얻어 걸려, 내 영적 문제 한계에 얻어 걸려, 자꾸 얻어 걸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요, 자꾸 주님께 떠미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붙들고 머리 쓰죠? 주님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머리 안 쓰고 주님이 주인 되시오, 주님이 일하십시오, 자꾸 주님께 떠밀죠?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내 아내 주님께 떠미는 겁니다. 내 자녀 주님께 떠미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다 현장을 뛰잖아요. 우리 새끼들요, 거의 내 팽개에 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더 맡겨버립니다. 왜냐? 내가요, 내 기준 갖고 몰아가면요, 내 수준밖에 작품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손을 댑니까? 나도 내 인생 못 살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완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요, 장로님이 이런 말, 권사님이 이런 말, 뭐 남편이, 아내가 이런 말 얻어 걸리면 큰일 납니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요, 뭡니까? 스크린을요, 프로젝트를 전광판, LED 전광판, 그걸로 바꿨습니다. 스크린을. 바꾸는데 한 4,500만 원 들었나요? LED로 바꾸니까 눈이 부시지 않는 좋은 LED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데요,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장로님들 바꾸자 했으면 자기들이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내가 뭐 했겠습니까? 가만 놔두고 주님, 내가 손대면 남는 거 3층밖에 없고 부스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장로님들 모여가 회의하는데 아무도 내가 나서서 헌신할 수 없어. 근데요, 회의 당회하는 중에 느낌이 오는 게 있죠. 가만, 주님이 따로 하시지 않겠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합시다 하고 막 설득시킨 거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겠냐. 웬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전 입당할 때도 거치금금 하나도 못 했는데 이번에 내가 하겠습니다. 장로님 몇 천만 딱 내놓고, 그리고 또 그거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데 또 몇 천만 원 버리고 한 푼도 안 모자라게 끝나버려요. 그거 보고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믿음 다 들어가 버려요. 아무리 설득시켜도 안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고 믿음 들어가 버려요.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 드냐가, 그렇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손댈 것 없다, 내가 조급할 것도 없다, 내가 머리 쓸 것도 없다, 주님께 완전 맡겨버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진짜입니다. 내 자녀, 우리 큰딸 작년에 고3이었어요. 대학 시험 봤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떨어졌어요. 고려대 그때 무슨 과더라? 생명공학과? 그건 합격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 시대의 재앙, 정신문제 해결하는 1000명을 받았대. 자기 정신과 의사 바로 하겠지 하고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거든요. 공부 잘 되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 맡겨버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기숙학원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예배한대요. 근데 그리스도 한마디 안 한대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현장을 봤어요. 애들이 학업에 눌려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갖고 한 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수두루가 돼요. 근데 목사님 오시고 그리스도 말만 하면 좋겠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애 같아가지고 우리 딸이 구원의 길 포장 예쁘게 하죠. 목사님 이거 들으시고 좀 애들 복음 좀. 딱 우리 아이를 하나님 키우신대요. 영적으로 더 성장해. 재수하러 가가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 지난주간도 왔다 갔어요. 집에 왔다 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은혜 받고 있냐, 기도 수집하냐, 그리고 끝. 공부 잘 되냐, 없습니다. 완전 맡겨버려요. 우리 둘째 딸 학교 갔다 오면요, 책을 안 봐요. 거울을 봐. 그놈 주인 되시 주님께 완전 맡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죠. 부모가 천만의 말씀 완전 주님께 떠밀어버립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면 편안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떠밀어버립니다. 니는 왜 책을 안 보냐 물어봐도 뭐라 하냐. 언니는 얼굴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기 때문에 공부라도 해야 된대. 자기는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된대. 주님께 완전 맡겨. 어떻게 보면 포기거든. 그래도 그게 믿음이다. 부모가 자식 포기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 뜸입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 작은 딸하고 막둥이 아들하고 둘 다 아파버렸어요. 내가 지난주 내가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니는 예비가 돼가지고 나를 얼마나 원망하지.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께 완전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길 때만이 해방입니다. 맡길 때만이 참 자유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걸립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 증인되라. 제가 이 복음의 언약을요 지속적으로 듣습니다.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지속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틈만 나면 복음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솔직히 포럼해 볼게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다가 복음을 갖다 퍼부었어.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내 심령, 내 영적 상태가요, 창세기 3장의 깊은 뿌리는 안 바뀐데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땅입니다. 땅 밑에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 속에 뭐가 있냐? 꾸중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자체가 꾸중물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요, 이 꾸중물 아무리 퍼내도요, 구덩이 자체가 꾸중물 구덩이라 꾸중물밖에 안 나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출신 인생이라 아무리 퍼내도 꾸중물밖에 안 나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늘지만은 여기다가 생수를 흘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꾸중물밖에 안 찼잖아요. 생수를 흘려주니까 어느새 구덩이는 꾸중물 구덩이 변함이 없는데 생수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초목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인생이지만은 우리 영혼 속에 무시점 속에 복음을 막 갖다 퍼붓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축복. 지금도 저 호주머니 속에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5시요. 잠깐 제가 어제 밤에 올라왔거든요. 숙소에서 자고 오는데 새벽 5시요. 그 시간 뭐였냐?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 새벽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고 같이 은혜 받고. 왜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그 역사와 그 은혜 나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끝나면 찬양 음악 나오거든요. 같이 그 음악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벌써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달라고 따로 기도할 거 없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 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에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사로잡혀잖아요. 없습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데 숙소에서, 내 몸은 숙소 안에 있거든요. 방 안에. 내 마음은 어디 있냐? 하늘 보좌에 닿았어요. 세상에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창세기 3장 세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려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지역에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끝나고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따라와요. 저보고 뭐라냐? 이하이 목사, 혼자 부흥하고 혼자 그러지 말고 같이 나누자. 당신 전도운동하는 비결을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제가 물었거든요. 목사님 설교 동영상 촬영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모를 합니까? 유목사 메시지 가지고 사모를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 뭐라고 대답하냐? 유목사님 설교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한대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분명히 새 가족이 올 것이고 불신자도 올 것인데 메시지 못 알아들을 건데요. 목사님은 복음을 깔아줘야 될 건데 매주. 뭐라고 대답하시냐? 귀찮대요? 힘들대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저는요, 제가 주일날 물론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 설교 속에 내가 누릴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자기 전에요,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들어놓고 잡니다. 들으면서 한 번에 박수현 목사와 같은 방에서 잤어요. 내가 내 설교 들어놓고 자니까 내가 보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징그럽다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설교 듣느냐. 내가 내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내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있다. 그걸 내가 찾아 누리는 거다. 당신도 들어야 돼. 그들로부터 지도 들듣다고. 자기도 듣더라고. 여러분요, 저는 틈만 나면 복음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복음 들으면 좋은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생각,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내 기준이고 내 동기고 이게 내 스케줄이고 내 시간표였구나. 내 계획이었구나.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걸 보고 치우라 그럽니다. 내 생각, 동기, 기준, 상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사단의 통로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은 버려버립니다. 그걸 보고 치우라 그럽니다. 요즘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진짜요. 손댈 것이 없네. 손댈 게 없어요. 그저 복음만 말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복음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핵심 가가지고 유목사 메시지 듣는 거. 그리고는 끝. 없어요. 한 주간 내내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핵심 가고 유목사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힘없고 끝. 제가 죄를 보니까요, 한 달 내내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살다가 화요 집회 가가지고 유목사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힘없고 끝. 제가 그리 살아. 사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말씀해? 이하이 목사, 너 복음이 전부 다라며. 복음이 모든 것이라며.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며. 너는 왜 복음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 하나님이 저 양심이다. 하루하루 내가 복음 가지고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게 전혀 역적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복음으로 안 됩니까? 이하이 목사는 이 복음이면 안 됩니까? 내가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저는 계속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시록 1장 3절은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노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서. 계속 복음 듣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사역을 놓고 기도하죠. 전도 대상자, 사역 대상자 놓고 기도하죠. 교회를 놓고 기도하죠. 부흥을 놓고 기도하죠. 목회를 놓고 기도하죠. 그거 기도하다가요, 사실은 복음 누리는 기도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 전혀 안 누립니다. 목사니까 목회를 놓고 교회를 놓고 성도를 놓고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거 기도하다가요, 복음 누리는 기도 다 놓쳐버려요. 요즘은요,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 가지고 읽으면서 소리 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완전 살아버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 누리는 기도한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담겨요. 강단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요. 기도응답, 전도열매 매일 없어도 나는 말씀 가지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침, 점심, 저녁 반복하니까요, 내 속에 뿌리를 쫙 내려요. 이게 복음 뿌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묵상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문제 왔을 때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갈등 왔을 때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를 봐보세요. 내가 살다가 요 문제를 만났어요.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요 문제 딱 맞았을 때 가만, 이번 주 주일날 강단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어떻게 되죠? 요 문제에 적용이 되겠죠. 또 이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강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또 적용되겠죠. 또 적용되겠죠. 적용하다가 뭐가 됩니까? 체질돼 버립니다.
그렇죠. 적용이 반복되면 점점 복음이 내게 체질됩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행복한 삶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매주 강단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사모노라니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내게만 주시는 유일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사모노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함께 누릴 전도 축복입니다. 이게요,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집중을 어떻게 했느냐? 틈만 나면 복음 듣지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지요. 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죠. 복음 갖고 내가 살아버린 거예요. 완전 살아버린 거예요. 이걸요, 막연하게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기도 수첩에다가 산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에 내가 1년에 만약에 불신자를 100명 영접시키잖아요. 100명. 한 석 달 지나면요, 90명 어디 간 데 없습니다. 100명 영접시키면 90명 어디 가고 없어요. 석 달 지나면. 넉 달 되죠. 나머지 10명도 다 가고 없어요. 이걸 몇 년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요, 내가 요걸 시작했어요. 1년을 딱 지나고 나서요, 내가 한 해 동안 불신자 80명 영접했어요. 그 해 불신자 80명 영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70% 이상이 교회화됐거나 다락방으로 지속되고 있거나. 나 그게 처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입니다. 지난 주간도 완전 불신자 2사람 영접시켰습니다. 2사람 살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죠. 3년간 사역을 다 마무리해 놓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점검했습니다. 뭘 점검했냐? 복음을 점검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복음 고백하니까 이 복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요 올바른 교회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 개인이 교회입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자, 모여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고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무슨 모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하고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거,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건 끼리끼리입니다. 교회는 뭐냐? 내하고 안 맞는데 함께요,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끼리끼리는요, 깡패들 더 잘합니다. 깡패들은요, 틀려도 생명 걸어버립니다. 왜냐? 끼리끼리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요 고백하는 개인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성도들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심지어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갈 천국이 교회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 고백하는 그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요, 현장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성전 입당됐어요. 그 입당한 교회와 성도 딸과 사이 목사 내외한테 넘겨주고 은퇴를 했어요. 사모님 고백입니다. 목회할 때는 그래도 신방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은퇴 끝나고 나니까요,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모님이요, 황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울증 와버렸어요. 누가 우리 집사를 연결해줘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사모님이 우울증 치료도 없어. 복음이 땀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대한예수교 합동층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알고 보니까 옛날 우리 개혁적 20년 선배예요. 한 번은요,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 끝나고 차를 마셨어요. 차 마시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20년 대선배 목사님 계시니까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사모님이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시냐.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한마디도 빠짐없이 노트 다 적는데,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읽고, 파란 줄 치고 빨간 줄 치고.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압니까? 아, 그러시냐고. 사모님이 잘 마시다 내보고 뭐라냐.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뭐가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가지고 복음 제자 많이 만들고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회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야 이 복음만 났어. 사모님 울면서, 목사님 20년 전에 다락방 합숙련 갔다 왔어요. 이단 정치바람 부니까요, 그때 다락방 포기해버렸어요. 목사님 저분입니다. 그때 이 복음운동 했어야 되는데, 자기 평생의 한이 되는데 그때 이 복음운동 했어야 되는데. 지지난 주간에 목사님 사모님 부산에 합숙을 보냈어요. 사모님이요, 갈 때 누굴 데리고 갔냐. 순천의 합동층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다락방 합숙련이다 말 안 하고 부산에 놀러 간다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가보니까 합숙련이야.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까지 강의를 다 들었어요. 마지막 날 강의 듣고 이 사모님 결단, 우리 교회도 다락방 한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사모님을 포럼을 시켰어요. 뭐라고 포럼하시냐. 그동안 참소만 교회 이단이다 소리 들어서 조심스러운데 이제는 나도 눈치 안 보겠다. 마음껏 전도하겠다. 이 사모님요, 여수 순천에 자기 친한 목사님 사모님 다락방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다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딸과 사이 목사한테, 야, 너희들도 RTS 가서 다시 공부하면 안 되겠냐. 이 사모님은 주변에 복음 몰라하고 그리스도 몰라하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대요. 작은 것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는 중직자 너무 많대요. 자기 이제 눈치 안 볼 거래요. 무조건 현장 다 살리고. 현장 잃어버렸지요. 경제 잃어버렸죠. 교회가 잃어버린 거 후대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요, 올바르게 복음도 하는 교회 하나 세워지죠.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심지어는 올바르게 교회 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현장들이 교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교회 가세요. 모든 사람 다 살린다. 나는 오직 복음의 은혜만 받는다. 어떤 것도 문제 안 삼는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맨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남의 말하고요. 교회는 그것만 하는데 붕대. 진짜입니다요. 심지어는요 사찰굴에서 몸이 갈게갈게 찢어진 여자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사찰굴에서 일하다가 왔다 라고 포럼할 수 있을 만큼 복음 분위기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도피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다 살아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교회 가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문제 안 삼는다. 제가 여수 가서 개척교회 목회하는데요 처음 이제 담임 목사 부임이 됐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사례비도 책정해야 되고 내년도 예결산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 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 나를 왜 불렀어?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키워서 목사님 사례비 받으세요. 알았다고. 이야 말 세죠. 진짜요. 그분요 더 내가 가슴으로 다가가세요. 내가 뭐 할 때마다 딴지 걸고 방해하고 어떤 것도 문제하면 안 삼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나도 사람인지라 저분은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 저분은 나를 위하구나. 내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구나. 느껴진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목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내게는 문제되는 장로 하나도 없다. 내게는 문제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 다 복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만났고 그 장로님 지금은 완전 충성된 제자 되어버렸습니다. 저보고 식사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충성된 제자 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찾아가죠. 교회는요 어떤 것도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아멘. 나는 오직 은혜만 받는다. 교회 가서 여러분요 사람들이 뭐라 하지? 교회 가서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자세히 쳐다보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거, 손 못 대는 거, 방황하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다가가고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중직자 다 깨울 수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자,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교회 회복될 때에 비로소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다 죽어버리고 절대 현장에서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복음은 행복하죠. 교회 가면 영적 분위기 사라져. 현장 가면 그 힘 가지고 그대로 현장 가지고 흑암 다 무너져버립니다. 현장 중에 현장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탁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이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최고의 헌신과 사역이 예배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목회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조용히 한마디 하고 갑니다. 나는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목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고 좋거든. 나는 목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완전 기도로 퍼붓습니다. 우리 성도를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밀어주는데요. 내가 갚을 길이 유신조로 잘해준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 되갚을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막 퍼붓습니다. 주일날 예배 앞두고 설교 준비하죠. 토요일 저녁 때면요 모두 스케줄 없습니다. 한 주간 준비해놨다 설교 놓고요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요거 놓고 기도로 붓습니다. 12시 넘어가기 예사일입니다. 12시 안에 내가 잠을 자본 이유도 계속 기도로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냐? 계속 기도합니다. 뭘 놓고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저들의 기도 점을 놓고 저들의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메시지가 맞냐? 제가 부목사일 때는요 예배 성공을 놓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남았냐면요 일주일 내내 김동고 목사를 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제가 김동국 목사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요, 김 목사님 나를 놓고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거 대볼까요? 김동국 목사님은 3,000명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김동국 목사님 한 분만 놓고 기도하면 끝나요. 제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일주일 내내 담임 목사 놓고 축복 기도하죠. 주일날 교회 오면 내 마음이 완전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요, 강단에서 쏟아진 메시지에 쏙쏙 꼽힙니다. 나는 그 말씀 갖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요, 내 옆에서 내 밑에 사범이 앉아 있어요. 지금은 케냐 선교사 나갔죠. 강단에서 메시지 제목이 뭐냐? 주제가 99% 이바 현장을 살려라. 메시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툭 치면서, 너 사범, 저 메시지 내 거야. 내가 잡을 거야. 내가 응답받을 거야. 옆에 예.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저건 내 언약이야. 교회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동북에는 교육자들 많잖아요. 교육자 뒤에서도 안내합니다. 인사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좌석도 안내하고. 저도 같이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속으로 미안합니다. 나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수고 많이 하세요. 좀 이기적이죠. 그래도 나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뒤에서 막 안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맨 앞자리에서 메시지 시간에 초집중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누릴까?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계시네? 그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초집중합니다. 예배 끝나죠? 일주일 내내 사모를 통해서 누립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요, 주일날 예배 기다려집니다. 설레집니다. 이번 주 강단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예배 1시간 딱 11시 대예배가 딱 끝나고 났는데요, 어쩔 때는요, 은혜 잘 받다가도 어느 날은 메시지 한 개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신방 사역 올스톱 내 방에 딱 돌아옵니다. 다시 메시지 틉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뜨니까요, 다시 봅니다. 메시지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릴 때 있어요. 또 다시 듣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릴 때가 있더라니까요. 두 번째 혼자 집중해서 듣는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냐? 일단 스톱.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사회 간다고 바쁘다고 지쳐가지고 내가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벌써 강단 말씀하고 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주셔요. 똑같은 말씀인데 설교 말고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나만이 붙잡고 늘 율성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 딱 참 진짜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유럽 갔더니 어느 중직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행히 선교사님이 욕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한테 뭔 소리 하냐 지금. 당신 내한테 불신앙하려고 그러냐? 정말로 답을 얻고자 하느냐? 답 얻고 싶습니다. 사실은 불신앙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답 얻고 싶다. 그럼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끝나거든 밥 먹을 때 식판 들고 선교사님 앞에 마주 앉아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포럼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말씀 주실 것이다. 선교사님이 기도할 것이다. 이번에 유럽에서 만났거든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대요. 완전 살아버렸어요. 대부분요, 예배요, 대충 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 조작 찍는 거예요. 예배 실패. 우리 인생은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요, 은혜로 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금 나는 돈 들여서 왔습니다.
화요 집회 오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배워가지고 우리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맞습니까? 예배 성공.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했잖아요. 화요일 아침에요. 새벽기도 없는데요. 내가 강단으로 갔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부교육자 수련회 때 강사들 세운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놓고 계속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문들이 일어나야 제2할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방 1시간 훌쩍 지나가요. 부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교회 가서만 예배합니다. 혼자 집에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솔직히 포럼해 볼게요. 찬양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손이 쫙 올라가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아멘. 정말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자꾸 불평불만거리가 생깁니까?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모든 불평, 불신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해서요, 아까도 서론했겠죠. 조금만 은혜 받아도요, 불신앙 다 깎아요. 사람이 뭐 대단한 복음, 대단한 전도, 성경 안 해도 말씀에 조금만 은혜 받아도 내 속에는 불신앙이 다 꺾여버린다니까. 예배 성공. 그리 되길 바랍니다.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예배 성공. 아멘. 자, 예배 성공하면 당장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포럼.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때 밥 먹으면서 끼리끼리 앉지 말고 늘 쳐다보는 그 얼굴 쳐다보지 말고 새 가족하고 같이 밥 먹고 새 가족하고 주일 강단, 새 가족 메시지 못 알아듣는다. 강단 말씀 포럼해라. 아무만 말해도 안 들어요. 올해 들어와서요, 작년 말인가 올해 들어와서요, 주일 강단 말씀이 포럼이 되기 시작해요. 약 5년에서 6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 뿌리 내려가는데. 여전대회는 구역별로, 남전대회는 전문별로, 랩런트들은 계층별로 모여서 주일 강단 와서 포럼해라. 이제는 포럼이 되어져요. 한 5, 6년 걸렸습니다. 딱 말 안 될 때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 내보고, 목사님 5, 6년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포럼해보세요. 포럼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밖에 나가서 전도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중지자, 잠자고 있는 중지자, 교회도 잠자는 사람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중지자 다 깨워야 돼요. 여러분요, 신학원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데리고 가고요, 핵심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요, 화해 집회할 때 꼭 자기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고. 그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체코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 또 위로차 갔다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동우 목사님 뭐라고 포럼하냐입니까? 아버님 장로님이 83세인데요 2년 전에 체코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아들 선교사님 비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 사도교단의 총회자 목사님 만나러 간 거예요. 프라하에 도착해가지고 버스 타고 5시간 저 시골 나가가지고 이 어른 장로님이요, 자기 나이 또래의 총회자 목사님 끌어안고요, 울고 서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선교 현장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도 83세 어른 장로님이 직접 자기 차 가지고 새 가족 태워가지고 차량 운행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같이 예배하고 기다렸다가 차량 운행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장로님이 그 연세에 할 수 있는 전도자 삶입니다. 내가요, 이야 멋있네 장로님.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자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중지자 다 깨워야 돼요. 잠자고 있는 성도들 다 깨워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요 고백, 그게 교회다니까요.
모여가고 끼리끼리 바보들 먹어 참으시. 그건 교회 아니요, 끼리끼리지. 목사 세계에서도 교회가 안 돼요. 끼리끼리라.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뜻입니다. 요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 현장이 교회 되길, 산업체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잠자는 중지자 다 깨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연약한 자 있습니다. 또 새가족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목포에 가면요, 공생원이 있어요. 공생원. 고아원이죠.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요, 저보고 우리 교회 준목을 좀 보내달래요. 고아원들 모아놓고 메시지 복음 좀 심고 싶다. 얼마든지 보냈죠. 준목이 일강 메시지하고 식사 시간에 렘넌트 몇 명하고 같이 식판 들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보름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 고아원에 왔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7살 때 엄마가 자기 손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데리러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근데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이 아이가요, 엄마랑 같이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을 더듬어서 엄마 집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 배를 누르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나와요. 근데 안에서요, 문틈 사이로 뭔 소리가 들려? 엄마 목소리 들리고 모르는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히히호호 웃고 있는 거예요. 엄마! 하고 부르고 싶은데 차마 못 부르겠더래요. 7살짜리 아이가. 그 길로 다시 고아원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4학년이 됐어요. 우리 주목이 뭐라 그러냐? 야야, 네 많이 힘들겠다. 이 아이가 뭐라 하냐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정 문제를 치유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이야, 우리 렘넌트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이 뭐라 하냐면, 야, 니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포럼하느냐? 언젠가는 엄마 찾아갈 거래요. 찾아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말해줄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건데?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고. 그걸 내한테 와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와서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울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아이 연줄을 다 가지고 좀 돕고 싶더라고. 다음 달에 목포에 미자리께 또 수련 캠프 갑니다. 저희 교회가 한 3, 40일 또 가서 또 미자리께 캠프합니다. 그때 방문해가지고 그 아이 좀 만나보려고. 우리 렘넌트들요, 복음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잘 자랄 렘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듣는 게 아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론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중요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요, 헌신하는 데는요, 앞장서서. 전광판 스크린을 바꾸니까요, 비디오 카메라도 바꿔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디오 카메라를 강제쌍용 하나, 칠판용 하나, 2개를. 근데 하나만 했거든요. 근데 성가대 카메라는 장로님 내고 목사님 카메라를 한 대 바꿀까요? 2대 바꾸고 3대 바꿀까요? 내가 돈도 없는데 한 대만 바꾸지. 장로 내보면 목사님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재정장로님, 목사님 왜 그런 걱정하십니까? 야, 장로님 딱 보시고 모자라죠? 자기가 다 하시네. 올해는 시간표를 따라. 이번에 우리 교회 재정장로님이 올해 재정장로에서 작년까지 하던 재정장로는 또 직장이다. 이분도 아끼고 심지어 내가 지출해야 될 것도 그것도 안 줘. 왜냐, 아낀다고.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 이분은 절대 헛간지 않습니다. 함부로 지출해.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근데 본인이 저전에 벌써 10몇 년 봤대요. 전에 또 기업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좀, 그러면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갖고 내가 새로 장로님 또 세웠어요. 여러분요,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할걸요. 저는 지금도 10여 4조 헌금합니다. 안양 동북의 시절에도 10여 4조 했습니다. 안양 동북에 섬기면서 안산 지교회당 섬겼습니다. 동북에도 10여 4조, 안산 지교회당도 10여 4조 했습니다. 아마 근거는 없습니다. 혼자 생각해.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할걸요. 축복은 하나님 나를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 중에 사업하는 장로들 많거든요. 저보다 헌금 적게 할 겁니다.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돈 주시면 갖다 바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서 막 드리고 싶어요. 전도운동 영접시키고 그 이전에 교회 안에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 바뀝니다. 하나님이 교회 밖에 현장마다 전도문을 내려가시면 구역마다 계층마다 전문별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더니 뭐라 하냐, 할아버지가 가만 이 복음을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되는데.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뭐 하시는데요? 아들이 횟집 사장이라. 횟집이 어딘데요? 우리 교회 뒤라. 쫓아갔지요. 가고 복음 전했는데요. 눈물로 영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이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겠네요. 권사님을 매일 보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작년에 세례받고 올해 집사 됐어요. 한 번은요, 저희 교회가 오전 10시에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11시에 캠프 나가거든요. 캠프 나가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캠프 나가는 사람들 점심을 어떻게 하냐고. 팀별로 흩어져서 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식당에 와서 매주 먹으면 안 되겠냐고. 우리 캠프팀들이요, 좋다고. 매주 현장 갔다가 거기 가서 점심 먹어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도 이제 세 가지죠. 현장 전도 캠프를 따라온 거예요. 아니, 가게를 어떻게 하고 캠프 왔냐고. 응답받아서 왔다고. 그래서 속으로 회를 다 팔아붙단 말이냐. 그게 아니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현장에 캠프할 수 있다. 세 가지고 기도 응답 수준이 달라요. 현장 캠프를 같이 갔네요. 누가 생각나요? 그 집 가보자고. 가서 복음 전데, 야, 이 사람들만 얼마나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니. 그러니까 또요, 누가 생각나요? 자기 누나, 교회에 오래 다닌 누나. 가서 복음 전데 전혀 그리스도 몰라요. 충격받았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 가족이요, 요 캠프하는 팀들이 너무 귀한 거라.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 주 주일날 점심 때 정교인 회를 대접하고 싶다고. 세 가족은 받은 은혜를 계산해서 회를 대접하고 싶다는데 담임 목사는 돈을 계산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요즘 당신에게 은혜를 주니까 지금은 은혜 받는 데 집중할 때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든지 시간표 온다. 지금 은혜 받는 데 집중. 그렇게 해갖고 내가 겨우 우리 주일날 점심 먹는 사람 150명이 넘거든요. 멈춰놨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어요. 그럼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드시고 가면 안 되냐? 좋지요. 우리 교육자를 따리러서 갔는데 완전 자연산 회.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이분이요, 요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었어. 자기 횟집 앞에 소고기집이 있어요. 소고기집 사장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복음 받을 삶이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소고기집 사장님 어머니가 나이 49에 죽었어. 언니가 49에 죽었어. 그 밑에 또 언니가 49에 죽었어. 자기는 겨우 49을 넘겼어. 근데 자기 딸이 이번 올해 죽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당이. 가고 복음 전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법적으로 끝난 거 맞죠? 맞다고. 법적으로 끝났다고. 이분 하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 가고 싶었대요. 뒷말이 더 걸자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갖고 둘이가 영접, 요 사람 교회 와서 세례 받았어요. 장로님 한 분은 코다리집 운영하지. 세가족 전도되는데 횟집이지. 이 사람들도 또 전도되는데 소고기집이지. 요 둘이서 포럼마다가 그때 무당집에서 그 누구 그 부적받아간 사람 생각나는 거야. 누구냐? 장어집이라. 이번에 영접했어. 여수로 오십시오. 코스별로.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행복하죠. 교회 영적 분위기죠. 현장 가니까 막 전도문이 막 열리네. 이 세 가지 전도해가지고 이번에요, 고향에 술꾼 2사람 영접했어요. 교회 등록해서. 한 2주 전인가요? 줄줄이 사탕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교회 밖에 전도운동이 문화가 될 만큼 진짜 흑암 문화 다 박살내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 저희 교회에서 오전 10시,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현장 캠프 나가거든요. 그때는 한 10여 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호남에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동문교회 가서 순회 캠프 나면요 40명씩 나타나. 내가 속으로, 아니 우리 교회 캠프할 때는 왜 안 오더니 다른 교회 캠프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성도들이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 4개만 안 하고요, 지역에 연약한 게 모자란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가서 교회 살린 캠프하다 자기 돈 내가면서, 우리 장로님 캠프 참여하려고요 월차 내가면서, 어떤 장로님은 캠프에 집중한다고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아프고, 왜냐하면 캠프 오면 자꾸 사업소에서 전화와. 핸드폰 집에다 놔두고 캠프 끝나면, 포럼 끝나면 5시, 6시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고 집에 숙소 가서 쉬어야 된대요. 시간 아깝다고 그 밤에 또 야간 캠프 한다고 또 나가요. 그래갖고 또 교회화 시키고. 강북에서 교회 살리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전도 운동.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전체와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희 RTS 동문들이 현장에서 계속 캠프하니까요, 노예 목사님들 저희 보면 뭐라 하냐면, RTS 동문 너희들이 우리 노예 캠프도 좀 책임져 봐라. 왜냐면요, 현장 안 가잖아요. 근데 전도 잘못하지만 꾸준히 현장 들어가잖아요, 매달. 어른들이 그걸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 캠프도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호남에서요, 전도 캠프하니까 전국에 동문전도학교가 10군데 생겼거든요. 동문전도학교마다, 교회들마다 호남처럼 이렇게 우리도 미자리교 서로 순회하면서 캠프하자 하고, RTS 전국 동문전도학교마다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기 구리로, 인천으로, 강남으로, 성남으로, 정읍으로, 원주로, 오늘 또 강남에서 캠프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자리교회 돈 퍼다줘가지고 언제까지요? 실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교회가 살아나도록 만들어. 저희들이 이렇게 캠프하니까요, 우리 RTS 동문 라인인데 어른 목사님들 중에 미자리교회가 있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도와도. 우리는 동문이 아닌데 어떻게 돼? 그럼 우리도 RTS 편입할까? 편입하지 마시고. 요즘은요, 해외에서도 요청이 들어가지고 아마 올해 2차례 해외 RTS 동문들이 이렇게 캠프팀으로 준비되었고, 일본으로 또 어디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부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캠프하면서 내 한 전도한다, 그런 뉘앙스 절대 풍기지 마라. 목사님들이 영접이 안 된 줄 아냐? 전도가 안 되냐? 천만의 말씀. 절대 그가 아니다. 착각하는 거다. 겸손히 섬겨라. 내가 정말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운동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고 절대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아멘? 이 복음의 은혜 가지고 여러분 교회부터 살리세요.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되도록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 목소리 듣면 뭐라 하냐? 좋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막걸리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목소리로 메시지합니다. 칠판 글씨 봐보세요. 요 글씨로 주일날 오전에 설교합니다. 판서 설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그래서 알아들으려고 초집중합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스크린을 왜 바꿨냐? 목사님 글씨가 너무 안 좋은데 스크린도 흐려.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막 날아가면서 써도요, 잘 보인대요. 우리 어머님이요, 백내장만 끼가지고 수술한다서 백내장 수술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안경을 맞춰야 되겠대요. 왜요? 칠판 글씨가 안 보인대요. 어머니 모시고 다시 안과를 갔네요. 의사가 보더니 안경 맞출 게 아닌데. 시력 테스트 해봤어요. 1.2, 1.0. 글씨가 안 좋았어요. 어머니 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내 글씨가 안 좋았어. 무슨 얘기 하느냐? 이 목소리에, 이 인상에, 이 글씨체에 복음운동 하는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매주 전도문 열려요. 전도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였어요. 진짜요. 얼마나 열악한지요. 애들이 떠들어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덥고 땀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부터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더니 교회에 오니까요 성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수석 장로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주 개포 갔다 오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불신앙하면 왕따 당하겠어.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고백입니다.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뭐라 하니까 목사님이 매주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밖에 본 것 같아.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